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소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가위 어떤 뜻인가요? 한, 가위 두 개가 합성된 거죠. 한이라고 하는 게 크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 그러면 한밭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가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가위는 8월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한가위 언제부터 유래됐을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유리왕, 신라 유리왕 때부터 유래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한가위를 맞이해서 해야 될 일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가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거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그게 최소한의 계명이거든요. 저희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 아니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러셨을까?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날 뭐 현대사회에 우상 숭배 누가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 점카페 연간 매출액이요 수조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재미삼아 심심풀이 그러다가 이제 젖어드는 거거든요.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보세요. 우상 드글드글 하잖아요. 서남아시아 가보세요. 소굴이라고요, 우상에. 오늘날 그럼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구 3분의 1은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사랑한다? 그러면 권력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우상 없다? 그거는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상이 깃들여 있는가, 우리의 삶 주변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셨죠.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택한 그런 백성이거든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냈죠. 바로왕의 압제에서 건져냈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두 가지 선물 주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두 가지 선물 가지고 내려왔다고요. 십계명, 새긴 돌판 2개, 그 다음에 성막 모형도 요 2개 선물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가만히 있었나요? 자기네들의 지도자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폐물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그 금송아지 쳐올리고 좋다고 그냥 춤을 추고 노래하고 덩실덩실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냥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못 참고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 거기다가 덩실덩실 춤추고 절하냐고요.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을 진멸하겠다, 아주 땅에서 쓸어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면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용서를 받아요. 우상숭배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거는 영적 간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다가 잘못하는 거 다 용서하고 살죠. 그러나 간음이라고 하는 거, 그게 용서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간음으로 여기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우상은요,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요,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라헬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야곱 사랑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 라헬 때문에 7년 머슴살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거 라헬 준다고 그래서 7년 머슴살이하고 결혼하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야, 외삼촌에게 가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대답이, 이 나라 풍습은 큰 딸부터 보내는 거지 적은 딸부터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런 법도가 없어. 그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7년 더해. 그래가지고 7년 머슴살이 더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여일같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주님 사랑해 보세요. 아이고,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야곱이 라헬 사랑하니까 7년을 여일같이 했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7년을 여일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라헬 이제 얻었죠. 그래서 7년 14년. 그럼 나머지 6년은 뭐냐?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머슴살이 한 거죠. 자, 그런데도 놔놓질 않아요. 보내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인으로 알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인사하면은 그거 안 보내주거든요. 붙잡으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가만히 있어요. 막 추격하잖아요. 형제들하고 같이 추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자기네 집에 있는 물건 뭐 훔쳐갔나, 그러면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오려고. 그 뭐 뒤져보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31장에 보니까 라헬이 두라빔을 가져다가, 그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그러니까 숨겨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던 두라빔, 그게 우상단지거든요. 그거를 숨겨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 숨겨 갖고 왔겠어요? 아버지한테 안 뺏기려고 낙타 한 장에다가 숨겨가지고, 그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라헬이요, 야곱 사랑 무지하게 받아도요, 태의 문을 하나님이 안 열어주잖아. 그러니까 레아가 먼저 자식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의 사랑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밑받침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밑받침돼야 사람의 사랑이 축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밑받침되지 않으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건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 라헬이 얼마나 그 원통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통함 보시고 이제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요셉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베냐민 낳다가 난산하다가 죽었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많은 학자들이 라헬이 왜 이렇게 운명이 이렇게 불행한가, 아니 라헬의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상을 끊어내지 못해서,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그 아버지 집에서 올 때 우상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인생 그렇게 됐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저주가 임하는 거다, 그 통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초대교회에 권면하는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따끈따끈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도요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마귀가 역사하니까 파당, 분쟁, 그래가지고 예수님보다 아볼로를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베드로를 위에 놓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아볼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냥 자기네들의 우두머리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아볼로, 베드로, 바울 팔아먹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돼. 장로님들이 파닥을 지면 안 돼. 그런 교회는요, 교회가요 아주 그냥 평안하질 않아. 교회가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오고 천안에서 이런 역사 쓴 거는요, 분쟁이 있어 보세요. 이런 역사 써지나? 분쟁이 있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선교할 수 있나? 외국인 선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해외 선교할 수 있나요? 교회가 쌈질하는데 뭔 놈의 선교를 합니까? 쌈질하는 교회 치고 선교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쟁이 없는 거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도요 여러분 그런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내 편 따지니까 별짓 다 해. 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스캔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갖다 먹어도 하나 양심에 가책받질 않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나? 주님의 떡을 먹는 입으로 우상에게 제사 드린 떡을 먹어? 주님의 피의 잔을 마시면서 귀신에게 제사한 잔을 들이마셔? 그럴 수 없다. 그래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부터 읽도록 해요.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떡과 귀신의 떡을 같이 한 입으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 미풍양속이지, 전해오는 전통이지. 영적으로 봐야죠. 영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거,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가 제사하는 거, 그거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지마, 그런 얘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요 하지마 그러면 안 해야 돼. 할렐루야. 허락 그러면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8대 목사님 아시죠? 신석구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신사참배 반대하신 거예요. 1935년부터 1939년까지 천안에 오셔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저희 교회 8대 목사님이거든요. 신사참배 거부하니까 뭐 일제가 가만히 있나요?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그냥, 그때 당시 고문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하잖아요. 막 인두로 지지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러고서 이제 천안에서 못 있게 추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강제로 추출당하신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신석구 목사님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청주가 고향이세요. 청주가 낳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예요.
예, 일제시대는 일제와 맞서 싸우시고, 그 다음에 해방돼서는요, 아니 이 나라에 공산당이 이 나라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공산당하고 맞서 싸우셨다고요. 조만식 장로님하고 손잡고서 김일성하고 맞서 싸웠다고요. 6.25 전쟁이 터지니까 공산당 청량이 교회에 쳐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 뒤에서요 총으로 팡 순교하셨어요. 우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우리 교회는 철저해야 돼요. 애국신앙으로 철저해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일대 우리 안창호 목사님이 3.1운동 하신 분이에요. 8대 신석구 목사님이 신사참배 하신 분이에요. 그 토대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라고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애국신앙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신사참배하다가 경찰서 끌려간 한상동 목사님이 계세요. 경찰서장이 왜 신사참배 거부하냐고 이유를 쓰라고 종이하고 펜을 주더래요. 그래 막 협박하더래요. 제대로 이유를 못 쓰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아주 펜을 들고 당당하게 6가지 신사참배 반대하는 이유를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영상에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되니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신사참배할 수 없다. 둘째,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못하니 신사참배할 수 없다. 셋째, 신사참배하면 결국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신사참배할 수 없다. 넷째, 신사참배 강요하는 개인도 망할 것이니 남의 망하는 꼴을 볼 수 없으므로 신사참배할 수 없다. 다섯째, 신사참배하면 국가도 망할 것이므로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 없다. 여섯째, 나 자신이 지옥 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참배할 수 없다. 이야, 명쾌하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야,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중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우리 하늘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그런 민속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중에 대인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출발은 효에서 시작되는 거죠. 모든 윤리의 기본이죠. 기초죠. 출발이죠. 예수님도요, 나사렛에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하셨는지 몰라요. 30살에 공생애 활동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요셉 목수의 일을 도와서 장남이잖아요. 그렇게 동생들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충실했다고요. 그 장남은 어깨가 무거워요. 그저 밑에 갈수록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어. 제가 보면 그래야 형제들이. 근데 예수님이 동생들 다 장성하니까 이제는 가정의 의무가 다 이제 완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30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거죠. 가정에 충실하셨다고요.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와서 열심히 아버지께 효도했다고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어머니가 통곡하며 옵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룬 영화 가운데 주님이 채찍에 맞는 골고다 언덕,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은 그 아들을 보내야 큰 마리아의 슬픔, 그냥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런 아픔에 그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 외에는 안 보시나 봐. 그 장면이 지금도 막 눈에 선해요. 마리아의 그 가슴 찢는 듯한 눈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쳐다보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가 지금 떠나지만 내 어머니 나를 대신해서 좀 돌보드려. 요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대신해 가지고요, 그 어머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어요. 예, 섬겼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소천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선교하러 나가서 사도 요한은 늦게 선교한 분입니다. 그런데 좋은 분입니다. 그런 제자가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신뢰하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겠냐고요. 네, 그 정도로 예수님의 효성,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는 자는 부모님께 안 믿는 자보다 더 잘해야 되고, 믿는 자는 형제간에 더 우애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교회 와서 이제 일한다고 하는 분들, 아이고 나는 뭐 주님 일이 먼저야 그러면서 가정에 가보면은요, 월요일 날 먹은 거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화요일 날 먹은 거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아니 나는 쓰레기장인 줄 알았어. 신방 갔다가 기겁을 했어요. 아니 싱크대가 어떻게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예, 고추장 된장 묻은 것들 그냥 수북히 쌓여. 이야, 나는요 그때요 쇼크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일을 먼저 하고 와서 교회 일하라. 가정일을 안 하고 교회 일 와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가정에 우리가 먼저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헌신해야 돼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냥 가정은 온데간데 없어. 자식 새끼 온데간데 없어. 남편 온데간데 없어. 그냥 교회 와가지고 허구한 날 그냥 교회에서는 천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가정에서 천사이겠냐고요, 그게. 예, 정말 진실한 신앙은 가정에서도 천사, 교회에서도 천사.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기독교, 이게 기독교야.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공경 못해.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그거 거짓말이야. 아주 그냥 명쾌하게 정리해 줬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네요. 우리 한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부모님께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한가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